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 주가 지나가서 이제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어린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금지라는 말이 또 뭐 누구를 제한한다는 그것이 있어서 인권위원회 공고사항으로 해서 이제 평등법으로 이렇게 지금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사실 소수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이 법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소수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또 막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법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사실 세상법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단순한 이 책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진리라는 것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사실 교회는 사실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또한 그 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법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굉장히 강력히 이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을 사실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서 어쩌면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이 말씀이라는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이처럼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반대, 더 심하게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하게 핍박과 박해가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지고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 앞으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교회가 원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매주 예배 때마다 모인다는 것으로 세상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끝나면 어쩌면 더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불이익이나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쯤 디모데가 이 에베소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보내서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교육 사역학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이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전후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바울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교회에서 영적으로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성대 여겨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고 내가 직분을 맡겼던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거지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당대에 굉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유대인에게서는 엘리트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충성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맡긴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도 직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종의 신분과 관련된 집사의 일이라고 사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실 이 직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종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식탁의 시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집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종이 그 식탁 옆에서 주인의 식사를 시중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직분 맡은 자, 집사의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처럼 많은 곳에 교회를 전하고 세우고 또한 다니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 사실 적거든요. 그 또한 주님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자신에게 시작하는 것을 나뉘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핍박받고 박해받을지라도 그 감동과 감사를 잊지 못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가면 또 박해를 받고 핍박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합니다. 비방자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신성한 것들을 모욕하거나 가볍게 말하는 사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비방했는데 말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신성한 것들을 모욕하거나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해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없애기까지 하는 사람, 오늘날로 보면 스토커 같은 사람들.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보면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폭행자, 거만하거나 도도하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자죠. 때리고 괴롭히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한 11년 차가 됩니다. 안수를 받고 지금이야 목사처럼 조금 보이겠지만 지금도 목사로 부름받고 있고 5년 전에도 목사로 부름받았고 10년 전에도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래도 가장 목사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갓 목사 안수 받고 젊은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가 제 스스로 10년 전에 보면 그냥 저는 바보 멍충이였습니다. 사실은 열정 하나만 있고
지혜도 없었고 그냥 이것이 옳다면 주변에 상처를 받든 말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사실 추진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막 달려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사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실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죽을 위험도 처했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뿐이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 은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비록 박해받고 자기가 박해한 만큼 박해를 받고 자기가 괴롭힌 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지금은 매 맞아서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은혜가 지금 풍성하고 내가 환경적으로는 지금 자유도 없고 죄인처럼 세상에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직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직분자들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섬기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때가 되어서 이 집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에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판단과 그것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서야 조금 그나마 목사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금 더 성숙해지고 목사답지 않느냐는 제가 저를 바라본다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안수를 받았던 그 모습을 보고 안수를 줄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직분에 찢고 뽑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눈물 겪게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시간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시기 위하여 더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때 주님은 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또 안수를 주시면서 목사로서 이 땅에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만약 직분자를 뽑는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겁니다. 전 성도에 직분합니다. 예, 교회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고요. 또한 헌금 생활이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주일의 성수와 그리고 헌금 생활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어쩌면 이 직분을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약으로 작용하여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면서 이 중직을 선출을 하면서 이 중직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상처를 받고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큰 교회에 있을수록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한 교회에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이 마지막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목사인 저는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직에서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한 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또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 다른 가정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데 지금 목사라고 이래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는 분명히 부름받고 소명을 받아야 되지만 총신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입시를 쳐서 다들 대학교 들어가듯이 합격을 하면 공부하고 3년 동안 잘 사고 치지 않고 뭐 F 학점 맞지 않고 중간 정도만 하면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해서 원서를 내고 교회를 섬기다가 한 1년쯤 되면 강도사 고시 치면 또 공부해서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하고 강도사 인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 한수를 받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이 목사의 연차가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을 단순히 그 과정만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삶에 어려움도 주고 눈물겨운 일들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는 긍휼 가운데 불러주셔서 내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보다 더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랬는데 그 임직의 일로 인하여 저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왜 교회에서는 그냥 눈 감고 다 끌어안아주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해야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세움받았다며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는요. 앞으로 직분자를 세운다면 기도해서 준비된 분들을 세울 때 저는 웬만하면 다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바울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하여 행한 그 일들 어쩌면 바울은 평생 그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이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하여 핍받고 박해봐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바울 대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것을 끊임없이 그가 되뇌었던 이유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저는 올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올챙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내가 올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픔도 줄 수 있고 내가 올챙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자 또한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있는 이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든든하고 반석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배들이, 이 교회 몸된 공동체의 후배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바른 교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면서, 또한 환난 날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분의 또한 그 사역들을 두고 우리는 공동회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분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교회에서 큰 근일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겁니다. 이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에 함께해서 제가 가는 그 방향과 길에 잘못된 그게 있다며 이 어른들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과, 또한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서 주님의 그 길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가 낙심했던 이 시간에 그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남산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한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저 세상 속의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하고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또한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며 실패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